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일 말씀의 잔치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계속 공부하면 어느 날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꾸준히 쌓아야 됩니다. 꾸준히. 말씀 공부 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모두가 말씀의 예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는 길은 없어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의 유일한 예배의 본질은 말씀의 예배란 말이에요. 절하고 이런 행동 안 하잖아요. 말씀의 예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그래서 성경 봉독 순서가 원래는 가장 중요했어요. 초대교회에. 설교 말씀은 성경 해설, 말씀 해설 이랬어요. 이제 처음에 호밀렉틱스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 초대교회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는 기독교 예배가 3시간씩 막 이렇게 드렸어요. 기록에 보면. 한 번 모이면 너무 예배가 장중하고. 그때는 찬송가도 없었어요. 찬송가 없고 악보 같은 거 없던 시대. 피아노, 오르간 이런 거 악기도 없었어요. 악기도. 그러니까 목소리로, 단성으로. 찬송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찬송해요? 성경을 봉독하는 게 찬송이에요. 성경을. 옛날에 성도들은 3분의 2 정도가 문맹이에요. 글자 몰라. 세상이 다 그랬어요. 글자 아는 사람은 한 30-40%.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교회 안에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 없어요. 원래 바울 사도가 말했죠.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배운 사람이 많지 않더니 그랬대요. 글자 몰라. 요새는 우리가 한글을 다 익히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 국민교육이 돼서 글자를 거의 100% 이제 다 알지만은 영국 같은 데는 영어가 좀 어려워서 우리나라보다 문맹률이 높아요. 한 10% 정도는 글자를 모른대요. 글을 못 읽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중국에는 한자말이 어려워. 문맹률 더 높아요, 더 높아. 우리 한국은 한글이 너무 쉬워서 문맹률이 거의 다 이제 극복되었다. 그런데 고대에는 헬라말이 유행해. 헬라말, 그리크, 헬라말. 헬라말로, 성경도 헬라말로 써있었어요. 그런데 헬라말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하는 것은 목회자가 그를 깨우쳐서, 그 다음에 교회의 중심되는 장로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장로들이. 그래서 예배위원이 되는 거예요. 예배위원이. 그것도 예배위원을 뜨듬뜨듬 읽으면 안 돼요. 막 훈련을 해갖고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계속 읽고 참회도 하고 죄의 고백도 하고 또 참회, 죄의 고백에 대해 응답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죠. 이 전통에 의해서 성서 일과라는 게 생겼어요. 가톨릭에서는 정과라 그래요. 정과. 성서 정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한자말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서 일과표가 있어요. 3년 주기로 쫙 돼 있어서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정과 일과표가 있고 주일마다 드리는 일과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준 거는 주일마다 드리는 일과표예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아무거나 만든 게 아니라 조상들이 대대로 해오면서 삼위일체 했다는 일과표, 또 그리스 정교회 일과표, 로마 가톨릭 일과표 등등 여러 가지 일과표들이 있는 것 중에 우리 NCC 가명한 교단들은 이 개혁교회에 따른 성서 일과표를 채택하여서 그 가명 교단들마다 이제 나누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것을 따라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설교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설교할 것 내용을 갖고서 예배에 참석할 때는 예배를 미리 그날 주어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상하고, 그게 준비예요. 준비. 말씀 준비가 되어서 나와야 돼. 우리 예배는 모두 말씀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가 그 정갑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네. 성경도 하지 않는 말씀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니, 지멋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자기 옛날 자기 간증이나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막 말하는 자들, 설교자 자격이 없어. 그는 진짜 잘못된 설교자들, 가십이나 하고. 설교 시간은 그야말로 귀중하고도 귀중한, 진주나 금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말씀 아닌 것은 나가지 않도록 하고,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성도들을 안에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리는 큰 떡덩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변화되게,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가깝게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덕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핍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내 결핍함이 없이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목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높이 올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받들고,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해지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항상 연출하는 그 말씀의 잔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준비한다, 청소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은 다 부수적이에요. 부수적. 고대에는 예배실이 없어. 예배실이. 무슨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그러나 고대 예배는 전부 빈 공간이 있으면 예배 드려. 무덤에, 카타콤, 지하 묘실에 다 굴을 뚫어놔. 지하에 굴을 뚫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다 겁나서 안 와. 귀신이 있다고 막 그러고 안 와. 공동묘지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옛날부터 그런 미신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봉독하는 소리를 듣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하는 걸 귀담아 듣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들키면 다 잡혀가서 죽어. 재판받고, 찔림받고, 박해받고, 원형 경기장에 나가 사자 먹이가 되고,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몰래 모여야 돼, 몰래. 한번 모여서 너무 귀하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집에 가면 성경이 없어요, 성경. 집에 성경이 있으면 괜찮은 성경 없어. 성경은 두루마리로 있던만 해 있거든요. 성경 한 권이. 있던만 해. 어깨 메고 다녀야 돼. 이거 다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귀를 퐁 쫑긋 듣고 말씀을 듣고 새긴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촉발전부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불상 앞에 절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깨달아서 점점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 코드가 맞아 들어가야 돼. 하나님하고 코드가.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성도를 하나님은 정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스굴라라고 그래요. 스굴라.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의 보배압 속에 들어있는 보석, 그게 스굴라예요. 예. 우리 최행석 장로님, 하나님이 스굴라예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 이때 아멘 그래야지. 장로님 기분 좋으시지. 스굴라. 우리 모두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스굴라. 보석하며 루비아, 사파이아 같이. 예. 아주 귀한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종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은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서 진노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굉장히 화를 내세요. 여기서 이사야 5장. 왜? 그만큼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느냐 이 소리예요. 그만큼 말을 해도. 그만큼 말해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만 가르쳐도 시험 치면 빵점. 하나님 화내지. 진짜 화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 성경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8절을 끝에 봐요. 그게 화 있을진저냐. 화 있을진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8절. 이게 5번 나와요. 5번. 6번 나와요. 자, 어디에 또 있습니까? 11절 끝에. 11절 끝에 한번 보세요. 어떤 자가 화가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봐요. 어디에 화 있을진저 있어요? 18절 끝에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또 19절 끝에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 화 있을진저. 22절 독주를 잘 빚는 유력한 자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네. 이게 이제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6장부터는 옛날 얘기를 차분차분 새로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야기부터 해서 11장에 임마누엘 이야기까지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5장까지가 큰 문단이 하나 끊어져요. 예, 1장 1절부터 5장까지. 이사야서 그럼 기억해 두세요. 1장에서 5장까지 서론이다. 서론. 6장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39장까지. 6장에서 39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요. 네. 제일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예. 그리고 지난주에 4장은 매우 짧았죠. 짧은 이 4장. 거기에는 하나님이 진노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원래 하나님과 정말 신혼여행하듯이 하니문을 하듯이 그렇게 즐거웠을 때 심판에 영이 없고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4장 이렇게 복판에 제가 그랬죠. 찬란하게 빛나는 빛처럼 복판이 있고 양쪽에 어둠이 이렇게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5장에는 이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화를 내셨느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때를 포도원 가꾸는 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정말 돌짝밭 같은 걸 일구어 갖고 거기에 정말 좋은 씨알을, 포도주 씨알을 좋은 상등품 포도를 맺으라고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포도가 정말로 하나님 노력에 기울인 만큼이 아니라 너무 형편없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었냐 하면은 그것을 고대의 도량형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10절. 큰 소리로. 네. 누가 읽었는데? 큰 소리로.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 식구인데 큰 소리로. 네. 이게 이제 열흘가리 포도원이면 하루가리, 바로 밭 갈면 어느 정도, 몇 평 정도 갈아요. 하루 종일 농부가 밭을 갈면은 그게 한, 뭐 좀 천천히 해도 한 1000평 이상은, 2000평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논을 갈면, 소를 몰고. 그럼 열흘 갈면은 한 2, 3만 평 되는 그런 넓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땅을 갈아가지고 그 포도작물을 탁 심었는데, 소출을 해보면 여기 보면 겨우 한 바트가 났다. 한 바트. 그러니까 바트가 뭐예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한 바트는 여기에 성경에 10절에 바트, 에바, 호멜 이런 단위가 나와요. 이게 우리말로 한 말, 한 대, 뭐 이런 식의 한가마니 이런 식의 그 단위 이름이에요. 호멜은 뭐냐면은, 호멜 제가 보니까 호멜은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면 한 대가 1.8리터 아닙니까? 그래서 1.8리터, 220 나누기 1.8리터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 하면은 122가 나와요. 122. 그러니까 122대, 그러면은 한 마리 10대, 10대잖아요. 한 마리. 대두 한 말, 10대. 그러면은, 이게 122대는 12말 2대, 그죠? 12말 2대. 12말 정도 호멜이, 그게 호멜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트는 이 12말 한 호멜의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러니까 10바트가 한 호멜이요. 그러니까 12말이 한 호멜인데 이것을 10으로 나누면 얼마 돼요? 제 집사님, 12말 나누기 10 몇 말이에요? 1.2말. 산수를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한 말 정도 나와요, 한 말. 그 2만 평, 3만 평 포도를 거다가 짰더니 딱 한 말 나와, 이게. 예? 소출이 이게 엉망이야. 완전 망했어, 농사. 망했어. 예. 여기에 바트가 이제 액량 단위라 그래, 액량. 이렇게 간장이나 이렇게 물이나 이런 거를 대는 단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바라고 있어요. 에바는 건량 단위라, 건량. 곡식, 쌀, 또 뭡니까? 밀, 이런 걸 재는 단위 에바예요. 이 한 에바가 10에바가 한 호멜이요. 10에바. 그러니까 한 호멜이 12말인데 그것을 또 10으로 나누면은 한 에바는 얼마에 똑같이 1.2에바. 이렇게 넓은 땅, 좋은 땅에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농사를 지었는데, 네.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10절 하반절,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러니까 이 쌀을 또는 밀을, 씨알을 한 호멜 12말을 퍼부어서 그냥 쫙
막 뿌렸어. 그런데 수확을 딱 해보니까 한 말밖에 안 나온다, 이제. 완전 농사 망했죠.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농사를 지어가 완전히 망하셨어.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자들이 무슨 자들이냐? 권력 잡고 남을 괴롭히고 폭력 사용하고, 오늘 기도할 때처럼 폭력을 사용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데 폭력을 사용해야 되겠죠. 8절입니다. 8절 권력자들이 하는 짓거리 하면서 8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부동산 계속 사들여. 그냥 옆집도 사고 뒷집도 사고. 예? 이런 자들. 그리고 혼자 그걸 다 차지해. 그 넓은 땅을.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7절 말씀에 그게 도리어 포악이요. 포악의 반대말은 정의인데, 사회 정의를 저버리고 포악하네. 포악은 바로 폭력이네. 하마스. 히브리 말 하마스는 폭력이에요. 권력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가지고 다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비싼 땅에 언제 5년 뒤에 막 개발된다는 정보를 빼돌려갖고 거기 쌀 때 1,000원짜리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5년 뒤에 1,000만 원짜리를 팔아먹는 놈들. 이런 놈들. 네. 많이 봤죠, 주변에. 못해서 약 올랐나 그러면서 지금 못하니까 저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12절 저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가, 피리, 포도주. 수금 얼마나 비싸요. 악기 비싸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랜드 피아노예요. 집안에 비파, 소고, 피리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띵까띵까 하면 하는데, 그 다음 하반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주님의 손으로 하는 일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뭐요? 전부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게 자기 좋아라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니 창조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은 뭐요? 환경을 가꾸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 노예로 팔려온 애들을 돌려보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 욕심,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도 이상하게 보여.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아주 듣기 싫어해. 복 받아라 이러면 엄청 좋아해. 땅 샀지 대박 난다 이러면 엄청나게 좋아하고 11조도 막 바치고 그래. 한국 교회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들었어. 하나님 심판이 무서워요.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괜찮아. 그냥 하나님 아싸라세 그냥. 회개하면 그냥 금방 하나님 웃으세요. 화 있을진저 이거 호의, 히브리말 호의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장례식 때 하는 애곡 소리예요. 애곡. 에이고 그거예요. 이거 성경에 화 있을진저 했는데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앙이 닥친다. 근데 이 호의는 이사야서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무엘서에 한 번 더 나와요. 11기서인가? 좀 제가 찾아왔는데, 우리 호의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많이 되풀이하는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 이렇게 해요. 열왕기상 13장 30절 오 내 형제여 탄식하는 게 아주 장례식에 죽음 앞에서 곡하는 소리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우아이 호이 호이 바리사이 호이 호이 사두카이 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이 같은 말이에요. 호이 화 있을진저 예언자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게 성도는 언제나 역지사지예요. 내가 내놓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게요. 내가 주님에서 내놓으면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누가복음에. 제가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부흥회도 많이 다녔잖아요. 기독교 전문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데 성경도 왜곡하는 사람은 아주 귀신같이 왜곡해요. 그냥. 네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그리고 빈 곳에 내가 흔들어도록 넘치게 채우리라. 누가복음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앞부분은 싹 빼. 부흥사가. 뒷만 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으면 그것만 해. 그것만. 앞에 조건문이 붙이지. if 뭐 하면 근데 이게 있어. 그 앞에 걸 빼버려. 말씀을 싹 왜곡해. 살짝 비틀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게. 사람들 듣기 좋게 말하는 그게 뭐야? 포퓰리즘이야. 기독교. 뭐 때문에? 교인들을 많이 불러다가 상업적 목적으로 교회를 키워가지고 부흥해갖고 그럼 뭐 때문에 자꾸 부흥하려고 그래? 목적이 뭐야? 물어보면 말은 이렇게 영혼 구원한다고. 영혼 구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어디 있어요? 전인적 구원이에요. 생명체 자체를 구원해야 돼요. 영혼과 육 이런 말은 성도들이 구분해 쓰는 것은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헬레니즘에 쓰던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없어요. 성경은 정반대로 가요. 영은 하나님에 속한 성령, 영, pneuma, 영, 그건 하나님의 영 거예요.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생명의 기운, 영. 근데 악령, 그게 대적한 데다 악령. 이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영, 악령과 성령. 내 속에 있는 영,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주의 영역. 자, 잘 생각해 봐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해서 두 개로 구분해서 영혼이 죽으면 영생한다. 그건 플라톤 사상이에요. 플라톤. 이데아의 세계에.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나중에 중세교회에 들어와서 왜곡된 신학이에요. 그것은 개혁교회에서 타파하고 버려야 돼요. 성경에 있는 존재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라는 것은 생명체 자체를 가리켜요. 죽으나 사나다. 한 존재, 한 존재. 예. 그래서 구원은 네페시의 구원이에요. 온전한 존재의 구원이에요.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해방시키는 구원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 사회체제를 탈피해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딸내미가 이제 한여로 팔려가서 걔를 데리고 오는 게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 두 개를 자꾸 분리시키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 이 대한민국에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예, 영혼 구원한다고. 현실은 그냥 놔두고. 예. 이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식민지를 침탈하는 과정에 같이 들어오면서 식민지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전도하려고 써먹은 수법이 그 영혼 구원. 예.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거고 사회는 다 놔두고 세상은 죄악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래 교회는 영혼 구원.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와 그걸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원산 부흥회 운동을 이렇게 매 그걸로 했어요. 전 나라를 전도를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지 불신자는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근원적으로
구원은 온 존재의 전인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죽어서도 구원받아요. 살아있어 구원도 안 받으면서 죽어서 무슨 구원받아요. 네. 그럼 와서 그럼 입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우리가 심령으로 진짜로 고백을 해서 우리 삶 자체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불화와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억한 심령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화덩어리 불덩어리 다 식혀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스도와 영접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네. 그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영혼구원, 그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헬레니즘적 사고다 하는 것을.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그러한 헬레니즘의 사고에 물들어 있는 헬레니스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후스케 영혼, 그 다음에 사락스 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전체가 하나님 창조한 하나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래서 바울 사도 고린도 15장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제가 요사이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문자도 보내고 질문도 하고. 목사 밥 먹으면 옆에 오기가 되게 힘들대요. 목사 옆하고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소화 안 된다고. 목사 옆에 오면 소화 안 돼. 그러면 안 돼. 목사하고 친해야지 자꾸. 집에도 부르고 커피숍에도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 질문도 하고 딴 얘기 하지 말고 뭐 다른 얘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얘기를 하면 제일 좋아요. 성경 얘기. 네. 이거 읽다 보니 이게 참 이상하네요. 그 물으면 야 목사는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몸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깨달음의 성도가 이제 하나 둘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뜻입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기초가 딱 놓여지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구름대같이 실망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 다 하나님 불러 모셔가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읍시다.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을 받고 빼앗는도다.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예. 우리 이 예언 말씀의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인간들이 죄악 속에 계속 문명만 이기기만 쫓아 살다가 이제 중국에도 아주 북부지방에 아주 그냥 밤같이 크매요. 낮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미세먼지. 병자가 많이 생기고. 오늘 어제 같이 걷는 사람 중에 독일 외교관 부인이 몽고 여자예요. 몽고 여자. 몽고 여자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울란바토르 몽고 거기에 옛날처럼 초원이 없대. 예. 초원이 지금 완전 오염돼가지고 미세먼지 막 바람, 사막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있는 양떼들 다 죽어. 들판에 막 죽어 쓰러져. 풀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고인들이 막 탈출하기 시작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심각한 환경 오염이죠.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부 자기 이기심에 빠져 추구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대. 우리 자손 때 우리 손자들 보고 좋다 하지 마요. 예. 어젯밤에도 며느리가 둘째 손주 사진을 보내 50일 됐다고. 예. 자기 할머니가 좋아갖고 보면서 뭐라고 잘생겼다고 그런데 속으로 큰일 났다. 이쁜 아기 이거 앞으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예. 내 때문에 내가 바로 못 살아갖고. 예. 이제 앞으로 죽게 생겼어. 예. 슬퍼야 돼. 슬퍼. 회개하면서 슬퍼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재난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의롭게 살려고 피나게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임하고 그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정의를 저버리고 모두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며 우상숭배에 몰두하다가 아버지 큰 심판을 받는다고 이사야서 5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일어서서 이 땅에 약자를 돕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 심판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56